길을 가는데요. 앞에 가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친구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뭐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하는 말이, 같은 반에 여자아이 수진이를 좋아하는데 걔는 딴 애를 좋아하고 자기에게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연애가 맘 같지 않으니 사는 게 힘들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요즘 키 때문에 스트레스다. 엄마가 아빠 닮아서 키가 안 큰데. 초등학생들도 이런 고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사는 게 힘든 게 아닌가 봅니다. 사는 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나을까요?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고난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햇볕이 모든 이들에게 비추는 것과 같이요. 마치 하늘의 비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 같지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위해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대하고 이길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난의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말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는데 무엇을 했다는 말씀일까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더럽혀진 신앙을, 무관심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고치고 유월절 제사를 새롭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왕들은 다 무관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 갱신 운동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과 저항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물러섬 없이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 일을 행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다른 일을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일들이 다 무심하고 하지 않았던 그 일에 충성되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웃 나라의 침략이고 전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을 받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말 잘 안 들을 때 부모가 하는 말이,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초콜릿 사줄게, 말 잘 들으면 핸드폰 게임 더 하게 해줄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너 이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 너 이러면은 저 경찰 아저씨가 너 붙잡아 간다. 이 말에도 어린 아이들은 곧장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조금만 크게 되면 이 방법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너 선물 안 준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너 말 안 들으면 저 경찰 아저씨가 너 잡아간다? 그러면 한술 더 떠서, 아이고 경찰 아저씨, 여기 어린아이 협박하는 우리 엄마 좀 잡아가세요.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탕하고 과자만으로
키울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단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내면의 힘을 그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전에 같았으면 이 일에 대해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육 절 같이 읽으실까요?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를 이르되 5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고난 앞에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거나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 정면으로 서서 그것과 마주합니다. 고난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라고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그라고 망설여지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보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이 우연히 요술 단추 하나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단추를 옷에 달고 소원을 말하며 돌리게 되면 그가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신기한 단추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소년이 말썽을 부리다가 엄마에게서 꾸중을 듣습니다. 순간 그 소년의 머릿속에 요술 단추가 생각났습니다. 얼른 그 단추를 돌렸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서 다른 장소에 그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할 수가요. 그날 이후로 소년은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단추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곤란한 일이 당하게 되어지면 단추를 돌렸습니다. 재미난 일을 하다가 지루하게 되어져도 단추를 돌리고, 심지어는 더워도 단추를 돌리고 추워도 단추를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의 문제는 문 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소년이 우연히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거울 앞에 웬 노인이 단추를 붙잡고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일까요? 눈앞의 문제를 피하려고 단추를 돌릴 때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어져서 소년이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고난을 피해서 해결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고난이 싫으니 빼고 피해 보시지요. 우리의 인생에 남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에 숨고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용기를 내어 그것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고 고난 없는 삶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는 편합니다. 아무런 고민도 고통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피하지 않고 고난에 마주할 때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지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고난의 결과보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빨리 끝이 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과정을 성실히 걷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고난을 겪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혼돈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모든 삶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실망이, 좌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부인의 단계입니다.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일을 꿈 같고 내일이면 없던 일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다음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그 일을 그렇게 만들 그 사람에게 화가 나고 그 일을 그렇게 되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서 화가 나고 때로는 이를 그렇게 되어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게 대해 섭섭하고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기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누구에게 그 죄를, 그 잘못을 돌리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한동안 지난 후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침묵의 단계입니다. 요동치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한바탕 휘저어놓은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찾아오는 단계, 수용의 단계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발견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과정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 없습니다. 한 과정도 그저 건너뛸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오랜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빨리 우리가 고난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건강한 회복을요, 전보다 더 단단해진 신앙을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믿음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도 그 과정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기 히스기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봅니다. 처음에 그가 고난과 함께 마주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다 결국 그가 발견케 된 것,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결국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 앞에 어려움이, 세상이,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고난과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마음이 빼앗기게 될까요? 문제가 크고 아픔이 커서일까요? 글쎄, 성도에게 두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크게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질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고, 반대로 하나님이 작아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아주 오랜 후에 다 커서 초등학교 때 운동장을 가보게 되면 그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넓고 컸던 그 운동장이요,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요. 여러분, 운동장이 작아진 것일까요? 내가 큰 것일까요? 어떤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못 살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한참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큰 것이고 보는 눈이 커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온통 나무와 바위들, 그것들만 보이지요. 그래서 처음 100m 올라갈 때나 그 다음 100m 올라갈 때나 달라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똑같은 길을 반복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오르다가 어느 순간 산 고갯마루에 올라서게 되어지면 시야가 확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지요. 그 순간에 산 아래의 경치, 산 아래에 있는 그 장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크고 작은 집들이 보이고요, 차들이 보이고, 강도 보이고, 도로도 보입니다. 그렇게 또 100m를 더 올라가서 다시 고갯마루에 서게 되어지면 아까 보던 그 눈과는 또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큰 세상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없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야가 넓어진 것이고 내가 높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크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요. 그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까? 그러나 그 고난 끝에 그가 했던 말이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고난은 작아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끝에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사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쩜 나 혼자 이런 신을 당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참 많은 시련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처음 우리가 세상을 볼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아무도 기억하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고통을 이기고 세상에 힘차게 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지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그때는 그랬지라고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얼굴이 굳어진 채로 지내san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달라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술을 다 마셔 지금 상황이 달라진다면 세상의 모든 술을 다 마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딘가에 화를 내고 누군가 싸워 지금 상황이 달라진다면 백만 대군과도 싸움을 하겠습니다. 수없이 엉킨 매듭이 지금 당신의 앞에 있다면 그 매듭 앞에 앉아 보세요. 마음은 많이 답답해질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앞질러 하지 마세요. 다만 앉은 채로 하나씩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와 당당히 마주 앉아 풀어보면 언젠가는 신기하게도 그 매듭이 다 풀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찡그리거나 그 앞에 했던 고민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련이라는 단어를 붙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풀벌레 소리와 시원한 큰 나무 밑에서 평안하게 쉬며 웃고 있을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